오늘은 시편 50편이니까 시편의 3분의 1을 마치게 됐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시로 표현한 겁니다. 1절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동양, 서양, 각 나라, 각 민족을 부르셨도다 라는 뜻입니다.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온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된 곳, 하나님이 계신 도성인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 빛은 불의와 죄악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공의와 진리의 빛,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빛이다라는 것.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잠잠치 않으시겠다라는 것.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당신의 능력과 위엄으로 온 세상을 공의롭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단순히 악인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도 심판하신다는 것.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규례는 제사였거든요. 규례의 방법은 희생 제물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고 그 핵심은 속죄였습니다. 그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셨던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로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행하신 겁니다.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하고는 화목이 형성됐고 그로 인해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번제를 드리려 하고 자꾸 수소나 순념소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 왜냐하면 삼림의 짐승들과 산의 새들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9절로 12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그런데 13절에 가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감사가 담긴 예배.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드려서 감격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 감사함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그냥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속죄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서원한 것을 갚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14절 후반부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쉽게 서원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태도거든요. 결단이라든지 작정이라는 거는
내가 작정을 했다. 그러면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전도서 5장 4절로 6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그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 원하시고, 서원한 것은 있으면 갚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6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50편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성실한 사람은 딱 질색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불성실하게 드리는 걸 아주 못마땅해 하십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한지를 확인하려면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드리는가 아니면 대충 형식적으로 드리는가를 보면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감격이 꽤 넘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적으로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형식이나 예식의 순수는 잘 짜여져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정성이 없는 겁니다. 단순히 보이기 위한 예배, 보이기 위한 구제, 보이기 위한 헌신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배는 감사의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인색하게 드리거든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Insincere worshiper, 의미 없이 드리는 제사, 의미 없이 드리는 제물, 공갈빵처럼 모양은 빵인데 속은 텅 비어있는 이 empty routine, 정성도 없고 마음도 없이 그냥 했던 방법대로 계속 돌리는 그런 것, 그러면서도 hope to earn God's blessing,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또 받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 그런 마음, 하나님이 받기가 곤란하시다라는 겁니다. Profess one thing, practice another. 입술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가서 행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 이중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다른 여인에게 날쌔게 대하면서 엉뚱한 짓을 해놓고는 집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행동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도적질하고 음란하게 굴고 거짓말하고 비방이나 하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럴싸한 예배를 드리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1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 We need to give him spiritual sacrifice of thanksgiving, praise and obedience. 우리 영적인 이런 희생과
또 이렇게 영적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그리고 아름다운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진실하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복을 내려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교제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매일 주와 함께 걷네.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리라. 주의 손 잡고 나는 가리니 그의 자비 넘치네. 나는 매일 주께 기도하네. 매일 주께 나와 기도하리라.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니 주의 사랑 넘치네. 나는 매일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그의 이름 찬양해. 힘찬 노래로 주를 찬양해. 주 사랑 외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주님만 섬기리. 나의 주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감사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편 50편까지 시간 은혜 있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